환영해 주어서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들과 마음껏 함께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예원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입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내 옆에 분명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소리 내면 이상하게 부끄러운 것 같은 그 수많은 환경과 환란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만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아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이 매였다 하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어떤 상황에도 묶이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살리는 능력, 어떤 강한 힘도 권세도 보이지 않는 사단의 모든 전략도 반드시 파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충만한 그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귀한 예원의 청소년,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여러분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소망을 두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 때문에 가정과 사회, 종교와 국가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항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야 되는 이유를 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주인, 그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라고 말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태어나고 죽는 것, 모든 역사와 나라의 성공과 실패, 그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가 또 은혜를 거두셨다가 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만물이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숨을 쉬게 된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어떤 여러분들의 조건이 하나라도 있나요? 내 심장이 뛰는 이유, 오늘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숨을 뱉어서 내가 살아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시고 심장을 박동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움직이고 삶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은혜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라고 베드로는 감사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 전부터 받기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땅히 감사할 것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영원 전부터 준비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반드시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하는 영광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러분들은 나는 미쁘지 않을지라도 나 스스로도 나를 예뻐할 수 있는 조건이, 나를 스스로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자랑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쁘신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받았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숨을 쉬는 거 불신 친구들도 다 숨 쉬어요. 심장 뛰는 거 불신 친구들도 다 심장 뛰어요. 그런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보편적인 사랑, 그거 말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특별하게 여러분에게만 주시고자 하신 그 특별한 사랑, 그게 뭡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나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죄인이었던 나를, 불신자 중에 불신자, 오히려 복음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멸시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라는 완벽한 확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존감이며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해본 적 있습니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해 본 적 여러분 있어요? 있으면 여기는 안 돼. 아직은. 그렇죠? 제가 거부할게요. 안 된다고 말할게요. 아직은 안 돼요.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줄 때, 아니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줄 때 아깝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줄 수 있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사모님과 연애하는 2년 동안 저는 그 사모님이 물어보셨어요. 국밥 안 좋아하세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 중에 국밥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2년 동안 저요, 국밥 먹어본 적 없어요. 파스타, 피자, 이쁘고 아름다운, 저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저는 그냥 돈가스, 세숫대야 알죠? 냉면? 돈가스면 무조건, 치즈 돈가스가 시켰는데 만약에 다른 돈가스가 나왔다 그래도 그냥 돈가스는 무조건 똑같잖아, 그쵸?
그래서 전도사님 서진이 우진이가 아직도 6개월 동안 졸업한 지 6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실망하고 있대. 분명 우리랑 오복순댓국 가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아직도 안 지켰다고 수련회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곧 조만간 준비하세요. 마음 배 준비하고. 아니 준비하지 마. 세 그릇 정도 오케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람의 사랑도 그만큼 능력을 보여주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기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단 하나뿐인 아들, 아니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목숨마저 주실 수 있는 사랑, 목숨마저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나는 비록 미쁘지 않다, 예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미쁜 존재예요.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여 모든 은혜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지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받은 은혜대로 있어야 될 곳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친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이 된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위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 내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김포 산다고 서울 사는 친구들이 막 지방 사는 사람 이렇게 막 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김포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버스 하나 몇 번 탄다고 그렇게 막 인생이 막 좌지우지 달라지지 않아요. 엄청 놀리더라. 김포 사는 친구들 특별히. 인천은 그냥 아예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인천은 놀리지도 않아. 그냥 김포는 버스 타고 그냥 잠깐 살짝 넘어가면 김포인데 김포 친구들 그렇게 많이 놀리더라고요. 알죠? 그리고 요즘에 역세권 아나요, 여러분? 지하철 가까운 거 너무너무 좋은 조건. 숲세권, 숲이 있는 거 너무너무 좋은 조건. 편세권 뭐예요? 편의점. 어른들이 아시네요. 또 그쵸? 스세권 뭔지 아는 사람? 선생님 조용히 하시고. 스세권 누구네? 뭔데? 역시 너 5그릇. 하필이면 서진이가 맞춰가지고. 이런 말들이 있죠. 전은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전은사님 교세권. 전은사님은 지금도 교회 5분 거리 살아요. 뛰면 2분. 전은사님 섬겨주셨던 교육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교회인이 물어보지 않으세요. 교회 근처니 물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저는 어차피 교회 근처예요. 학교도 교회 근처, 등원 중. 그 집도 교회 근처.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항상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 뭐예요? 오라는 거죠. 전은사님은 점심을 2번 먹은 적이 많아요. 집에서 분명 밥을 먹었는데 한 1시 반쯤 넘어서 연락이 오세요. 교회 근처니? 할매 순댓국으로 와라. 전은사님은 2번 점심 먹은 적이 많아요. 제 집은 항상 교세권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떨어지면 안 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처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고 발로 밟고 서는 세상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영적으로도 우리의 현주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죄지었어?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는 내 약속 어겼어?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착각했어? 그렇게 안 질문하셨어요. 모든 것 아실 수 있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갑자기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뻔히 아시면서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너의 영적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랑 함께 해야 되는 너가, 나와 영원히 함께하며 그 복을 누려야 되는 너가, 나와 함께 숨을 쉬고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자라가고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자유해야 할 너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 진리에 서지 못하는 상태.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된 성공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거짓된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의 상태가 영적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 주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 저 이따가 저 조금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완악한 마음으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런 저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를, 버릇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싶었던 나를 그 최고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우리의 영적 주소가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화면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누구든지 마음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망의 법 아래서,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마음으로 수백 번 때리고 수백 번 죽이고 하는 그 법 마음이 여러분의 법이었다면 그대로 사는 게 당연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계속해서 죽이는 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의 영적 위치였기 때문에. 법대로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영적 현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가 되기를. 내 영적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집에서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함께 자유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위치요, 날마다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영적 현주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또 우리의 제목이 청소년 인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반드시 결단하세요. 나의 이제 평생 나는 어느 대학을 들어가고 인서울을 가고, 그쵸? 너무 막 벌써부터 막 얼굴이 해면 인서울 얘기만 들어도 막 복음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표는, 목적은 인 크라이스트.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도 인 크라이스트. 직장을 가야 되는 이유도, 인간관계를, 사회관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도 인 크라이스트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다시 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당할 잠깐의 고난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 가서 누리면 너무 좋을 텐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만 놓치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공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해요. 싸워야 돼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함으로. 영적 싸움은 여러분의 기억력 싸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만 나는 강하여진다. 마귀를 대적함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여러분에게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다른 목표 두지 말고 나는 내 평생 인 크라이스트 하겠다. 인서울 좋아요. 가능하면 하세요. 그러나 나의 목적은 인 크라이스트. 공부하는 이유도, 집중해야 되는 이유도, 학교 가야 되는 이유도 인 크라이스트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수련회 때 전도사님이 팁을 줬어요. 어떻게 인 크라이스트 할 것이냐. 그쵸? 수련회 말씀, 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성취될 강단 말씀, 여러분 말씀마다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은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분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계속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 꼭 정리하세요. 또 팁 하나 더. 계속 반복되는데 듣기 싫은 거 있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저는 정말 많았거든요. 아니 진짜 나랑 상관없는데, 나 너무 하기 싫은데, 그것만큼은 순종하기 싫은데, 그 말씀만큼은 내가 믿고 그냥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는 거 있어요. 그거 꼭 반드시 정리하세요. 진짜 듣기 싫은 거.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찌됐건 우리 고등국과 중등국을 이제 함께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4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전도사님은 왜 저것만 얘기하지? 왜 저것만 강조하시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왜 저것만 얘기하실까? 그거 딱 붙잡으세요. 그거. 사람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붙잡으세요. 붙잡아서 오늘 3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반복하시는지, 또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거 또 얘기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그 예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모든 예원의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